아, 할렐루야.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예, 그래요. 하여튼, 이럴 때 우리가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옷을 따뜻하게 입으시고, 체온을, 이렇게 떨어뜨리지 않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체온을 따뜻하게 하는 거, 이거 잊지 마시고, 따뜻한 물 또 많이 마시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여수가 나는 좁은 줄 알았더니 넓더라고요. 오늘 여기는 눈이 이렇게 안 쌓였는데 눈이 많이 와서 못 오시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성도님들이 여기에 참석은 못하고 있지만 지금쯤 영상으로 이 말씀을 같이 듣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못 오시는 성도님도 계셨지만 또 이렇게 새로이 오신 우리 참석하신 우리 분이 계시는데 아마 선수님 자매님 아마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예. 아이고, 그래요. 하여튼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모르면 안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오늘 여러분들 오실 때 어디 오셨어요? 교회 오셨죠? 예. 교회 오셨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 간다. 교회 이렇게 오늘 교회 참석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맞는 얘기인지 우리가 좀 확인해 봐야 되고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모르면은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정확히 알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그 교회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같이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좀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장 1절로 2절 말씀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들에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여기 이제 모든 자들에게 편지를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제 바울과 그랬죠. 바울과 또 형제 소수들에가 있었는데 형제들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쩐 자들이에요? 거룩하여 지고 그랬죠. 거룩하여 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교회 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말하는데 이게 정말 교회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 바울과 소스네스가 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여 진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모르면요, 읽으면서도 잘 몰라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설명하는 것을 딱 듣고 보면, 그것이 건물을 상징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얘기하고 있구나. 그 사람을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을 얘기하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을 얻고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입은 자. 입은 자들이 뭐냐? 그러니까 교회다, 그 말이에요. 교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이걸 모르면요, 맨날 교회를 어디 가십니까? 교회 갑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뭐냐면, 교회가 모이는 장소죠. 여기가 교회가 모이는 장소예요. 그죠? 그러면 이걸 교회 뭐라고 했냐면, 당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다른 말로 교회의 회당이다. 모이랬자, 집당자를 써가지고 모이는 장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리켜서 사람들은 교회다,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건 교회의 당이고 이거는 성전이 될 수 없어요. 성전이 뭔가에 대해서도 제가 좀 설명할 거예요. 성전이 뭔가에 대해서. 근데 사람들은 이거 교회다 멋지게 지어놓고 어떻게 생각하냐? 성전 입당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건물이에요. 그냥 모이는 장소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성도가 뭐예요? 거룩할 성도예요. 거룩함을 입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다고요, 성도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성도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도라는 말은 아주 귀한 호칭이고, 또 거룩함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룩함을 입은 자들을 가리켜서 형제다, 자매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형제나 자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은 건물이 아니단 말이에요. 사람인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누구냐? 교회가 뭐냐면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는 무슨 얘기냐면은 불러낸 무리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죄에서 불러낸 무리들을 가리켜서 에클레시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구별된 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별된 무리. 뭐가 구별됐냐? 죄와 구별된 무리, 세상과 구별된 무리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성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교인과요 성도는 틀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교인은 뭐냐면은 그냥 이 교회당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교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성도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인이 돼야 되겠어요? 성도가 돼야 되겠어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말씀들을 아마 이런 말씀들을 가르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거듭나지 않고 죄사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함을 입지 않으면은 이런 말씀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말하면 딱 이제 이것을 성경을 보면은 이제 크로즘에서 딱 볼 수가 있어요. 그러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교회에 최소 단위가 있어요. 최소 단위. 아시겠어요? 최소 단위가 있는데 마태복음 18장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1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이제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러니까 내 이름이 누구냐요?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죠.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아시겠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뭐예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모여야 돼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의 교회는 가정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두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고 거듭난 성도라면 거기 가정교회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도 우리가 뭐 처음에는 6사람 이상 모이지 말아라. 그 6사람 모였죠. 근데 뭐 보니까 또 수를 또 줄였죠. 한 3사람 이상 모이지 말아라니까 어때요? 또 그렇게 줄여서 모일 수 있어요. 그 교회가 되니까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정교회에서가 사실은 제대로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이 공동체 교회, 이 교회는 정말 튼튼해질 수가 있어요. 가정교회가 제대로 쓰면.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정말 가정 예배가 필요하겠지, 안 필요하겠어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간단하게라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같이 교제가 이루어져야 정상이에요. 예. 그래서 교회의 최소 단위는 두세 사람이 모이면 교회가 된다. 예전에 저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요, 이렇게 수가 많이 있어갖고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요, 몇 사람만 모이면 거기에 교회를 세웠어요, 저희들이. 예. 가정에서 먼저 모이고. 그래가지고 한 사람씩 이제 모여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정에서 모일 수 없는 수가 됐죠.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예배당이 필요하다. 모임 장소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제 모임 장소도 이렇게 얻고, 또 그러다가 이제 모임 장소를 얻다가 보니까 우리 그 교회당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지어놓은 곳이 이렇게 교회당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교회의 본질은 첫째는 건물이 아니다는 겁니다. 아니고 이 교회가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세워지기 시작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신약은 구약에 뭐예요? 그림자로 보여줬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교회의 탄생이 뭐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제사함 받고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고 주님의 신부예요. 주님의 이 신부, 우리의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신부되는 교회를 하나 지금 만들고 있는, 세워가고 있는 가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창세기 2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들에게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 그 이름들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어쨌어요? 지어주니라. 자, 여러분 애들 낳아 보시니까 어때요? 이름 짓기 쉽든가요? 어렵든가요? 맨날 며칠 뭘 하고 칠까 고민해가지고 짓죠. 쉽게 짓진 않죠. 근데 아담은요,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식물들의 이름, 새들의 이름, 동물들의 이름, 모든 것들의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아담이 지었어요. 아담이. 그러니까 아담은 정말 어마어마한 지능을 가지고 있고 IQ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초의 인류의 조상인 사람에게는 엄청난 지혜를 준 거예요.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여기 이제 20절에 보니까요, 21절에 보니까요,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름을 지어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뭘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리라. 여기 지금 아담이 지금 모든 우주 만물에 있는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줬어요. 다 줬는데 혼자 있어. 그러니까 보니까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외로워 보여요. 예? 그래서 야, 이거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좋지만은 함께할 배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을 들게 해가지고 옆구리에서 뭘 끄집어냈어요? 갈비뼈를 빼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갈비뼈로 그 여자 하와 아내를 하나 딱 만들어서 아담에게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건 뭔 그림자냐면요, 이 아담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자, 이 하나님도 혼자 계시면요 애롭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취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신부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아내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옆구리에 뭐가 찔렸어요? 대창이 찔렸잖아요. 대창이 찔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피와 물이 피와 물을 다 흘려주셨죠.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애 주셨다는 거죠. 그걸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고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죠. 그 거룩함을 입은 자가 예수님의 뭐가 된다고요? 신부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 그림자예요.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던 것처럼, 아내를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올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내인 신부를 만드시고 있는 가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해되시죠? 예.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뭐냐? 지금 예수 그리스도 남편인 신부인 교회를 하나를 지금 짓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냐니까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1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이 열심이 뭐냐면 복음 전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뭐래요? 중매함이로다. 복음 전하는 것을 중매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정결한 처녀를 지금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고 있는 중에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주님의 신부되는 교회를 지어가고 있는 일에 동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결한 처녀, 정결치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인이 의인으로 깨끗함을 입게 해서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예수님께 신부로 드리기 위해서 청결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에는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면은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되면은요, 그 교회는 썩어버리고 부패해버립니다. 네. 자, 마태복음 16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장 13절부터 몇 구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람들이 인자를, 그러니까 인자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하더레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고 했어요? 아들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있을 때 이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야,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물 위로 걸어가시기도 하고 또 앉은뱅이를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소경에 눈을 띄워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머거리에 길을 열어주기도 하고 벙어리에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하고 문둥병도 고치고 뿐만 아니죠. 죽은 사람을 살려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야 그러면서 대단한 아주 실력자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데 이가 예수님을 갖다가 그리스도로 아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적었어요.
야, 이분이 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구나 하고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믿은 게 아니에요. 뭐냐? 뭘로 믿었냐? 세례 요한 아니면은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질문 해놓고 좀 답답했겠어요? 안 답답했겠어요? 야, 내가 그렇게 많은 것을 보여줬는데 이거 몰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요.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이라고 알아봤어요? 몰라봤어요? 아, 그리스도란 말 뭐예요?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거 딱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자,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으면 복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시겠어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것도 그것도 복일 수는 있어요. 복일 수는 있지만은 그건 참 복이 아니죠. 진짜 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영원한 기쁨이 있죠. 영원한 행복이 있죠.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믿을 때 진짜 참 행복은 오는 것이고 기쁨이 그때부터 샘솟듯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그러니까 네가 장로 아들이니까 이걸 아는 것도 아니고 목사 아들이니까 아는 것도 아니고 네가 모태 교회니까 아는 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혈육이 아니라는 말은 아시겠어요? 네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네가 이걸 아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게 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지금 저희 구역에서는 공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는데 뭘로 사람에게 배워갖고 사도가 됐어요? 사람들에게 뭘 들어갖고 들은 걸 가지고 사도가 된 거예요? 뭔가 배워서 신학교를 나와서 사도가 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어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누구에게 의논하고 가요? 아니에요. 진짜 거듭나고 구원받잖아요. 복음 전하라고 해서 전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으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힘이 그 안에 들어와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18절 보십시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 말은 뭐냐면 반석이 뭐냐면은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건물을 세운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세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거듭난 성도들이 이제 교회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 음부의 권세. 자, 더 이상 사단이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무너뜨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설립자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시겠어요? 이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보통 대개 그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주인인 교회들이 많습니다. 목사가 돼 있든 아니면은 그 교회 교주가 돼 있든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썩어버린 거예요. 교회사 잘못된 거예요. 예.
사람은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봤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이해를 돕겠어 마태복음 표시했으니까 한 두 장을 더 넘겨봅니다. 18장 15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18장 15절. 내 형제들아, 죄를 범하거든 가서 그와 그 사람에게만 상대하여 권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징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어디에 말하라 했어요?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어쩌라고 했어요? 여기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거듭난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을 하고 있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근데 어떤 성도라고 한 자가 심각한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해서는 성도로서는 도무지 해서는 안 될 어떤 범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군가가 봤어요. 누군가가 보고 또 다른 성도도 봤어요. 그러면요, 그때 그냥 보고 가가지고 성도들 앞에서 막 떠벌지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에게 직접 가서 고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만 지키라고요. 교회에서, 자, 누가 잘못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어요. 그것이 옳지는 않지만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요, 막 여기저기 가서 막 떠들고 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하라고? 그 사람에게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화가 나고 가면 안 돼요. 정말 누구의 마음으로 가야 되겠어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조용히 가가지고, 형제, 자매, 내가 봐서는 안 될 것을 본 것 같아. 형제가 자매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내가 봤어. 그러면요, 그 말을 들은 형제나 자매가, 죄송해요, 미안합니다. 내가 순간 그거 이기지 못했어요. 정말 너무 부끄러워요. 죄송합니다. 이러면요, 그걸 조용히, 그래요, 기도합시다 하고 묻어주면 돼요. 묻어주고 그 사람이 정말로 그렇게 돌이키고 회개했는지 지켜보면 알겠죠. 예? 근데 뭘 보고 그래요? 내가 언제 그런 걸 봤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예? 땡사람 잡네 이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아이고, 이제 그건 조용히 넘어가면 안 돼요. 그냥 조용히. 그러면 이제 같이 그걸 본 성도가 있겠죠. 그걸 본 성도가 있으면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같이 가서, 자매, 내가 그때 자매 권면했지. 근데 그때 나보고 생사람 잡는다고 그랬잖아. 여기 이 형제도 이 자매도 봤어. 그래도 그걸 안 했다고 그럴 거야? 그러면 이제 그때 그 자매가, 내가 그때는 또 왜 그랬는가 몰라. 내가 내 자신을 숨기고 싶었어. 미안해요. 죄송해요. 하면 끝나겠죠. 그냥 끝나요. 근데 막 또 이 사람들이 이제 떼거리로 와가지고 나를 범죄자 취급하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디에 말해야 돼요? 교회에 말하라. 라는 거예요. 교회에 말하라. 그러면, 자,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것이 교회라고 하면은, 건물 앞에 와가지고, 아니, 아버지가 이런 죄를 졌다니까, 이런 죄를 졌어. 막 이러라는 얘기예요? 아니, 아까 얘기해. 거룩함을 입은 자들, 거룩함을 입은 성도들한테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교회에다가 선포해도 돼요, 그때는.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이제는 그때는 그 사람을 불러다가 이런 것을 했는데 안 했다고 굳이 막 우기고 성도들을 또 섬기고 하나님을
성령을 속이는 거잖아요. 교회를 속이는 거잖아요. 교회를 속이는 것은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두면 돼야 안 돼요. 그때는 이제는 7일을 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진짜 살아있는 교회는 7위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지금까지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지 마. 진짜 그러면은 어때요? 이제 7위도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누구를 권면할 때는 막 여기저기 가서 누가 이렇더라 저렇더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당사자를 그것만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로마서 1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이제 어떤 성도가 막 그냥 그 사람 보고 상대 안 하고 막 여기저기서 떠들고 다니죠. 그때는 형제님, 자매님, 저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사람 만나 보셨어요? 그 사람 만나서 직접 얘기해 봤어요? 안 했다고 하면 하지 마세요. 직접 하고 와서 얘기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자, 1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내가 갱그랴의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가하노니. 자, 지금 갱그랴 교회에 일꾼이 하나 있는데 그 일꾼이 누구냐니까 베베라고 하는 자매예요. 그를 추천했다 그 말이에요. 청가하노니 2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3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기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먹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뭐예요?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정말 복음 전하는데 희생하고 봉사한 거예요. 심지어는 그냥 자기 먹이라도 내어주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여러 교회들이 그걸 보고 감사를 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만약 건물이 교회라면 아이고, 누구 자매, 누구 형제 수고했어.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이제?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 거듭난 성도들이 교회라는 거. 이게 이해되지요? 예. 그래서 교회는 구별된 무리, 거룩함을 입은 자들, 그들이 성도이고 교회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요. 그 다음에 16절 한번 봐보세요. 그럼 16절. 1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교회 안에는 하여튼 이 고린도 교회 이 교회에 거듭났다고 하지만은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6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6장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시아의 교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거듭난 성도들이 그 말이에요.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라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어쨌어요? 간절히 문안하고.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예요. 근데 그 가정 교회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가정에서 거듭난 성도들이 모이고 있었어요. 그 성도들이 문안을 했다. 안부를 물었다 그 말이에요. 아, 어디에 있는 교회 성도들 지금 잘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소식 좀 전해 주세요. 이랬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살펴볼 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확실하게. 자, 골로새서를 봅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자, 1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3절에서 몇 구절 읽을 거예요. 그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자, 흑암의 권세란 말은 사단의 권세에서, 네? 죄의 권세에서, 우리가 죄의 권세에 매여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그랬죠. 사단에게 매여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어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아시겠어요?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어쨌어요? 자, 우리가 여기가 이제 죄악으로 가득 찬 사단의 세상에 있었어 우리가. 그게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없애해 주려고 피 흘려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걸 믿는 순간 우리가 이 흑암에게 붙잡혀 있었어. 사단에게 붙잡혀 있었는데 이제 어디로 옮겨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버린 거예요.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신가요? 예.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러니까 이미 옮겨놨어요. 자, 옮겨졌는데 다시 이쪽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고 싶어도 미천이 없어서 못 갑니다. 아시겠어요? 완전히 딱 옮겨진 거예요. 자,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누구예요? 예수 안에서. 자, 제가 이제 안이란 말을 설명을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그 안에서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그 믿음 안에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이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보세요. 안에서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 안에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뭘 얻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내가 제사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앞으로 얻을 것이에요, 얻었어요? 얻었잖아요. 자, 얻었도다. 과거 완료형이죠. 그 다음에 15절.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이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어쨌다고요? 창조되었고, 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의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특히 우리 인간들도 주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그 다음에 17절 보십시오.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18절. 그는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뭐예요?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렇죠? 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의 머리다 그렇죠? 교회의 머리다 그렇죠? 자, 교회를 갖다 몸으로 표현하세요. 몸, 사람 몸으로. 이것만 있으면 안전해요? 안 안전해요? 불안전하죠. 이것만 있으면 불안전하죠.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머리가 있어야 돼요. 머리가 있어야 돼. 머리가 있어야지. 그래야 이게 완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림을 제가 못 그려요. 어찌됐든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교회. 몸이 교회. 이 몸이 뭐냐면 거듭난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 이해되시죠? 예. 이게 교회예요. 이게. 그러면 자, 교회라고 하는데 성도만 있을 수 없죠. 만약에 이런 거예요. 왕은 있는데 백성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백성은 있는데 또 왕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우압기졸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몸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머리가 있어야 돼요. 머리가 정상이어야지 비정상이면 어떻게 되던가요? 몸이 정상으로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이 반드시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이제 이 교회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이 다 지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7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뭐예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예요? 몸이다 이 말이에요. 몸의 어떤 각 지체들이다 그 말이에요. 몸이요. 지체의 각 뭐예요? 부분이라.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사요,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냐, 다 교사겠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냐, 방언하는 자겠냐. 자, 이건 뭔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몸의 지체들이다. 그죠? 그러니까 각 지체 중에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코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다 있겠죠. 각각 역할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는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말씀을 분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능력을 행하는 사람도 있고, 또 교사도 있고, 하나님께서 각각의 우리 이 몸된 지체들에게 뭘 줬냐? 은사를 줘요, 은사를. 은사를 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아시세요? 그러니까 내 은사가 뭐라는 것을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은사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다 줬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한 지체들입니다. 한 몸이에요. 한 몸은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이 몸이 서로 잘났다고 싸우죠. 야, 나만 일 시키냐? 그러면서 그것도 오른손이 왼손한테 야, 너는 뭐 하냐? 응? 너는 나를 위해서 뭐 하나도 봉사한 게 없더라? 막 이러면 되겠지, 안 되겠어요? 근데 이것이 또 할 일이 있거든요. 좀 덜해 보이긴 해도 할 일이 있어. 그러니까 서로 아껴주는 거잖아요. 몸은 서로 아껴줘요, 안 아껴줘요? 만약에요, 이 오른손이 막 뭔가 하다가 뭐가 어디에 부딪혀갖고 상처가 났어. 그래갖고 막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와서 도와주는 것이 누구예요? 왼손이 와갖고 막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우리 서로 아껴주는 거예요. 우리 서로 이렇게, 예? 서로 돕는 사람들이에요. 예. 서로 사랑하는 관계고. 지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2장) 38절 보겠습니다. 2장 38절.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제가 설명 몇 번 드렸죠? 이름이 뭐라고요? 구세주라고요. 구원자라고. 자, 나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아요? 세를 받고. 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 그것이 세례예요. 아시겠어요? 세를 받고 그걸 믿으면 뭘 받을 수 있어요? 죄사함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죠? 자, 이들이 죄사함을 받았어. 그때 베드로가, 예? 광장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 그렇게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그때 알고 믿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얼마나 많이 막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냐니까 3,000명 이상이 구원을 받은 거야. 한 번 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래서 죄사함을 얻었어. 자, 이 사람들이 그때 이 말씀을 듣고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그때 아이고 주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하네.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네.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버렸을까요? 끝났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요. 자, 봐보세요. 41절 보십시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은 그 말이에요. 세례를 받음에, 그걸 믿는 것이 세례예요. 진짜 세례, 참 세례. 아시겠어요? 우리가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도 침례도 되지만 이것이 진짜 침례라고. 아시겠어요?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몇이에요? 3천이나 더 하더라. 3,000명이 구원 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번 말씀 드려가지고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였죠. 자, 42절. 저희가, 자, 이제 구원을 받았어. 저희가 사도에 뭘 받아요?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이유, 이건 뭐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야 될지를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이 가르침을 받았다 했잖아요. 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뭐래요? 서로 뭐래요? 교제.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어째 서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같이 교제를 나눠야 돼, 안 나눠야 돼요? 나눠야 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식사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뭐라는 것도 배웠잖아요. 그죠? 교회 역할이 뭐라는 것도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배웠어. 그러면 그걸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눠야 돼, 안 나눠야 돼요? 나누라 그 말이에요. 나눠. 아시겠어요? 예. 서로 있잖아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뗀다. 그 말은 뭐냐면은 오늘 아침에 먹는 그런 떡 말고 가래떡 말고 뭔 떡?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뭘로? 말씀으로. 말씀의 떡을 떼라 그 말이에요. 오늘 들었던 말씀의 떡을 나눠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누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어째요? 힘쓰다. 이게 신앙생활의 이 요소예요. 신앙의 요소. 자, 먼저 말씀 배워. 네? 말씀 배우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47절. 예, 46절부터 볼까요?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우리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우리 교회 서로 우리 구역 모임을 해도 음식 나누고 있죠. 떡하고 음식은 또 다른 거예요. 떡은 말씀, 음식은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먹는 것이 음식이에요. 예, 자,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어째요?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자,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죠. 칭송을. 야, 근데 야, 저 사람 보니까 뭔가 달라야.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 다니는 교회는 진짜 다르더라. 나도 저 사람 다니는 교회는 가고 싶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게 전도예요. 아시겠어요? 예. 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어떻게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구원받는 사람들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게 돼 있어요. 예, 붙여주시게 돼 있어. 예. 날마다 더하시니라 그랬잖아요. 먼저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교제해야 돼요. 구원을 받았는데 교제를 멀리 해.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기도를 안 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말씀을 나누지 않아. 비정상이에요, 그게.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아까 교회의 머리라 했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그러면 머리에서 나오는 모든 지혜를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게 돼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네. 교회를 떠나서는 절대로 이게 안 되게, 양육도 안 되고, 성장도 안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골로새서를 봅니다. 골로새서. 골로새서 2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붙어 있어야만이 머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하는 성도들이 이 성도들과 함께하지 않아요. 그것이 머리 붙은 거예요, 안 붙은 거예요? 안 붙드는 거예요. 자, 왜 이 머리를 붙들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니까요. 봐보세요. 19절 다시 읽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온 몸이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뭘 얻어요?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므로 어쩐다겠어요? 자,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 머리를 붙들지 않는 거예요. 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만 있으면은
머리를 통해서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도 공급하고 은혜도 공급하고 지혜도 공급하고 힘을 주셔요. 그러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앙이 어떻겠어요? 어린아이지만 자라가겠지, 안 자라가겠어요? 자라가겠어요. 근데 나는 거듭났고 제사 받았고 이제 천국 갔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고 교회를 떠나버렸죠. 그러면 신앙이 자랄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시체가 만약에 여러분 가을에 보면은 저기 단풍이 이뻐요, 안 이뻐요? 어디에 있을 때 이쁘던가요? 저기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이쁘던가요? 땅에 떨어질 때 이쁘던가요? 붙어 있을 때 이쁜 거예요. 아름답다 그래요. 근데요, 그 아름다운 것이 땅에 떨어져갖고 뒹굴고 있으면요, 지저분하죠. 더럽죠. 그리고 그 아름다움이 다 상실되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거듭난 성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어찌해야 된다?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고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뿐만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자, 마태복음 28장을 보겠습니다. (28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 제 끝장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줘요? 세를 주고 복음을 전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어야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누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거 죄송합니다. 1장을 보고 있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15장 1절. 내가 15장 1절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어요, 지금.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의 뭐예요?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어쩐다고요? 재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그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어쨌어요? 여러분 깨끗해졌습니까? 깨끗해졌죠? 그러면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어쩌다 있어요?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어쩐다 있어요?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냐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예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어쩐다 했어요?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예수님이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가지예요. 이건 뭐냐면 머리와 몸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 주님, 거듭난 성도들이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혼자 복음 전한다고요? 안 됩니다. 혼자 말씀 본다고요? 안 됩니다. 혼자 기도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갖다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주님의 일을 해갈 수 있는 것이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는 순간 그 사람은 능력을 상실하겠지 안 하겠어요? 상실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려면요,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을 때 복음의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도 함께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 교회를 절대로 여러분 수가 많다고 해서, 적다고 해서, 많다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적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적지만은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했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은.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려면은 교회를 등한히 하면 돼야 안 돼요. 교회 모임을 폐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아무 교회나 십자가 있고 목사 있고 그러면 거기가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들이 모인 그것이 뭐라고요? 교회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두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6절.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너희가 하나님의 뭐라 했어요? 성전. 성전이 어디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 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나니까 내 안에 성령이 왔어요, 안 왔어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그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있어요. 거기 우리가 그래서 이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영이. 그래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은 더럽혀도 돼요?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성전을 더럽힌다? 지 마음대로 성전을 더럽힌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절대로 성전을 더럽혀서는 안 돼요. 네. 우리가 순간순간 내 육신의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내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면 돼야 안 돼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따라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리라. 예, 그게 신앙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뭐예요? 성령의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어쨌어요? 하나님께서 뭘 주고 샀을까요? 우리를 피값 주고 샀어요. 피 흘려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삼아주신 것이요.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뭘 돌리라고. 그래서 너희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진짜 이런 말씀들을 모르면요, 이런 것이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잘 살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그냥 일반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과 같아요, 틀려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들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이게 교회가 이런 것이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교회당에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받아줄 걸로 착각하고 있고요. 교회 와서 찬양해야 하나님이 받을 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주님의 몸된 교회는 같이 성도들과 함께 연합해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의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양으로서 기르시고 하나님의 그 복음 전하는 일들을 이 교회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등한히 하면 안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온수되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다 인쳐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교회라는 사실을 알았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양육해 가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권속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교회를 세워가는데 일꾼 삼아 주셨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는 한 지체들입니다.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주의 힘쓰는 주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등한히 여기는 성도들 없게 하시고 참으로 할 수만 있으면 같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러는 가운데 참으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참으로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6년에는 참으로 우리에게 속한 영혼들에게 누구를 만나든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어보라고 강권하는 심령들을 허락해 주셔서 이 교회당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부탁을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